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앞뒷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겁니다. 인사. 시편 150편 가운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시편은 오늘 본문 118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마틴 루터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을 때 루터를 위협하고 루터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위협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겁이 질려 개혁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입증하는 것이 찬송가 585장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강하고 힘센 자라도 주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와주시면 누구도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거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길한 소식을 들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온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왜 두렵고 답답했습니까?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어요? 에서가 분명히 복수하러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그는 홀로 야복 가까이 남아서 밤을 지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어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베없는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비록 환도뼈가 위골돼서 다리는 절뚝절뚝 걷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오늘 말씀 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인생의 고통,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배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하면 주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째,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서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6절을 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여러분, 기도하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비유를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 둘이서 길가에서 싸워요. 한 놈이 밑에 깔려가지고 막 엄청 얻어맞고 있었어요. 밑에서 얻어맞고 있었는데 저 앞에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밑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깔려서 얻어맞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는 순간 어디서 생겼는지 힘이 생겨가지고 애를 뒤집어가지고 마구 패는 거예요. 역전을 시켰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보였어.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힘이 생긴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커 보이던 문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 문제가 작아 보이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고통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밤중에 급습해가지고 포위를 한 거예요. 아침에 사환이 눈을 떠서 창밖을 내다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냥 포위를 하고 있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다가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그 사환이 눈이 열리는데 보니까 그 아람 군대 뒤에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문제요 걱정거리가 태산 같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나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요. 아수르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막 협박할 때 히스기야 왕이 뭐 했어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협박 편지 받았을 때 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두려움에 빠져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한순간이라도 기도를 안 하면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를 보세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기도하면 막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소낙비가 쏟아지던 엘리야 아닙니까? 근데 그 엘리야가 한순간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의 협박의 말에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모든 선지자는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야의 두려움을 가져온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었다면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몸이 병들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사람들은 나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다. 다 필요 없다.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갈지라도 이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이 확신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의 사람도 한순간에 낙심하더란 말이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두려움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던 문제,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그 고통하는 무리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400명 군사 이끌고 올 때 밤새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더니 야곱의 마음에 담대함만 주신 게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두 사람이 만나서 기쁨의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를 송장으로 만드시고 유다를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내 마음의 두려움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 두려운 대상, 두려운 상황을 하나님 바꾸어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손을 들고 왜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계셨기 때문인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종종 교인들 중에 내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야.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요, 여러분,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착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 남북전쟁이 있을 때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 중에 한 장관이 링컨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각하,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보게, 내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일세.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네.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적당히 세상과 짝하며 세상에 편승돼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세상 속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불편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징역 노동을 시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정말 경색 국면이에요. 이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원하면 내가 중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요, 트럼프가 중재 역할을 하면 한국 편 들겠습니까? 일본 편 들겠습니까? 반드시 일본 편 들죠. 지금 트럼프와 아베와는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는 별로 안 친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정상회담 할 때 5분밖에 안 했습니다. 5분. 그게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근데 아베 총리가 왔을 때는 2박 3일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중재하겠다? 있을 수 없죠. 중재하면 반드시 미국과 일본이 한 짝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왕따가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이 우리 편이 되냐, 중국이 우리 편이 되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백성들이, 한국 교회가, 이 나라 지도자들이 중국을 우리 편으로, 미국을 우리 편으로 그렇게 삼으려고 할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의지한다고 해서 될 거 아닙니다. 힘 있는 나라 의지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악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자, 보세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보고 왔어요? 신장이 장대한 거인의 후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겁에 질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 일본 경제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우리나라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보다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걸 아셔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미국이 아무리 강하고 일본이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강한 사람 많아요. 이 세상에 나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면 나를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편들어주는 사람, 그 누구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종종 그래요. 남편이 왜 남편인 줄 알아? 남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저도 모르겠어.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대. 여보, 물속에 시어머니가 빠지고 나 빠지고 아들이 빠졌으면 당신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당연히 어머니부터 구하지.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그 다음은 누굴 구할 건데 아들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이 아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 의사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에?
나부터 구해야지. 시어머니 구하고 아들 구하고 나는 마지막에 날 구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살까요 말까요? 막 그러니까 의사가 뭐라고 할게요? 차라리 수영을 배우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이라는 이 용어를 찾아봤어요. 남편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 그랬더니 남자가 산의 남자잖아요. 편자가 편들어줄 편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냐? 옆에 있는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사내. 그게 남편이에요. 그 여자들 함부로 남편은 남의 편 들어주니까 남편이라 그런 얘기하면 안 돼. 남편은 곁에 있는 아내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남편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면 나 이렇게 말할 거야. 당신부터 구할게. 우리 어머니가 물으면 어머니부터 구할게요. 우리 아들이 물으면 너부터 구할게. 저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누가 내 편이 들어주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이 어렵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들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세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세요.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내 편이 되어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두려움, 걱정, 염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